요들은 마가복음 413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현재 데나리온 로마 화폐죠. 은화죠. 한 15만원 정도 해당되는 화폐인데 황제의 상과 황제 이름이라든가 글이 있으니까 이게 누구의 글이 상이 있느냐니까 가이사의 그 것이 있다는 거죠.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이 이 돈이 이건 가이사 쪽이다. 사실 하나님 건데 가이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하나님 거지만 동시에 여기 거야. 하면서 이제 뭘 말씀입니까? 대박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는 이 제국주의적 그런 그 통치에 대해서 거부할 때 그래? 이거 가이사의 거야. 식민지 통치 때문에 힘들어해? 아니야. 이건 그게 몫이라고 뭐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정권이 그 사람이 악하건 선하건 세운 자라는 거예요. 세운 자. 이 세운 자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선임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임만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나한테 지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지. 하나님 왜 그러실까? 좀 좋은 정보를 주시지. 때로는 좋은 학교 선생을 하지만 뭐예요? 악한 자가 쓸 때가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 세상은 분들 악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몫이라고 뭐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금에 대해서도 또 세금 내야 돼. 세금 당연히 내는 거야. 왜? 그것은 가이사의 몫. 내가 그에게 인정한 자의 몫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것. 우린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모든 게. 그러면 우리는 몽땅 바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무슨 일도 안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이에요. 요구하시는 것. 내가 자녀한테 가져줬는데 주자마자 다 내 거야 뺏어옵니까? 아니죠. 부모의 요구 분량이 있습니다. 세금도 우리가 돈을 벌면 다 달리지 않죠. 국가가. 그죠? 뭐 선진국은 한 45% 정도 떼어갑니다. 세금으로.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20%를 떼어가요. 우리는 40%를 떼어갑니다. 40%를. 떼어가지고 다시 복지로 또 쓰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은요.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분량을 의미합니다. 분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갑자기 낳자마자 너 세금 맞춰 하고 생명을 갖다 내지 않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너 시간 다 내 거야. 하지 않아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량. 또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너 지금 나한테 시간 바쳐. 너 주일날 와야 돼. 너 지금 나에게 시간 맞춰. 너 밤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너 내게 헌금 바쳐. 너 11조 바치고 너 내게 감성은 바쳐. 너 지금 구제 바쳐. 뭐요? 분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낼 때 어릴 때 세금 냅니까? 안 내요. 장사할 때 세금 내기 시작하죠. 직장 취업하면 세금 내기 시작하죠. 그때는 세금도 달래잖아요. 국가에서요. 그리고 복지로 혜택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들 와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너 우리에게 달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거듭났니? 너 이제 또 이거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으로
바쳐 하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성장되면서 이렇게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 되는가? 남들은 안 그러는데 한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에 따라서 더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 이건 내게 아니에요. 물론 모두 하나님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 멋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요구가 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는 직업도 바칩니다. 제자들은. 그죠? 어제 점심 먹으면서 참 불쌍하다. 제자들도. 왜 불쌍하냐? 청년 때 애들이요, 남들은 다 장가갈 때 어느 청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뭐 서기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결혼부터 다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 자식 키워놨더니 그냥 어떻게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다가 순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결혼해서 애도 있던 것 같아요. 안 나왔지만 애도 있습니다. 결혼해 꽤 됐으니까. 장모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순교할 때 그 부인이나 부모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 남편이 내게 아니에요. 사위가 내게 아니에요. 자식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 아주 패닉이 와,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성경 보면서 그들을 위대하게 볼지 모릅니다. 바돌롬에 이런 도마. 하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면은요,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실 불쌍하고 측은해요. 결국 믿음의 결론이 숨겨 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을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것을 내 걸로 생각됩니다. 내 걸로. 해가지고 그런 삶을 생각할 때 아유 불쌍하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요? 내 게 아닌데 내 걸로 자꾸 착하니까 그렇게 인상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을 느끼고 동정을 느끼는 거예요. 엘리야도 결혼한 거 같지도 않고 혼자 그냥 있다가 그냥 제자도 없고 한 명 딱 딸랑 잊고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고. 우리 유대 보시면 당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춘자 아무도 없는데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얼마나 비참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거라는 거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바칠 때 우리는 때로는 피해식을 느끼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나한테 뭘 바치래. 그때 우리가 뭐예요? 이럴 수 있나 뭐예요? 겁은 뭐예요? 이거는 떼어먹는 거죠. 떼어먹는 거. 국가 세금 나도를 받지 않습니까? 국가 거니까.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니까. 국가 없으면 됩니까? 우리는 못 벌죠. 왜? 침략당해가지고 우리는 다 망가지는데.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로 다 영위하는 건데 내게 없는데 요구할 때 우리가요, 내를 주장하면 뭐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건 사람이건 돈이건 정성이건 하나님께 바치지 마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뭡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생긴 거, 우상. 하나님을 위장한 거. 하나님이 아닌데 요거 들어올 때 우리가 바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사상에다가 바치고 타던교에 바치고 교회라는 이름인데 잘못된데 바치고 뭐예요? 그건 잘못된 왜?
하나님 요구를 안 하신 거예요. 그쪽으로. 하나님 여기 요구를 하시는데 바른 쪽에 우리 요구하시죠. 그래서 인생 다 탕진한 다음에 하나님 요구할 때 우리가 그때 바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그것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 대신에 어떤 사람에게 갑니다. 마음이 딴 데 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만 뭐예요? 이게 되는데 마음이 딴 데 가요. 어디로 갑니까? 좋아하는 남자한테 가고 저한테 여자한테 가고 자기가 원하는 직분에 가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치지 않으면 하는 걸 안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는 시간 드립니다. 우리는 뭐에 처음에는요? 돈을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 거기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 요구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요구하세요. 그때 우리는 내가 다 드렸는데요. 이거 드립니까? 맞아요. 마음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뜻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정성을 드려야 되고요. 온 힘을 드려야 되고 뭐예요? 나중에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세요. 모든 것을요. 내 인생이 없는 거라니까요. 내 인생이 없어요. 내 삶이 없는 거예요. 내 주관이 없는 거예요. 내 뜻도 바치라, 내 뜻이요. 내 생각도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게 없어요. 내 뜻도 마음대로 생각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못 삽니다. 내 주관대로 못 살아요. 그것이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치 있다는 겁니다. 바친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바친 만큼. 그래서 바치면 바칠수록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왜요? 꽃이 왜 존재합니까? 심은 자를 존재하는 거예요. 심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린 만큼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느껴요. 그때 나오는 탄성은 뭐냐? 저는 그것을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생각됩니다. 어제도 창세기에서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는 축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혼적인 표현이 감사죠. 그런데 우리가 내 영이 구원받으면요, 분명히 구원을 감사할 거예요. 오히려 영으로. 어쩌면 그런 것이 축복에 대한 생각됩니다. 축복. 하나님을 축복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현재 기존 번역자들은 번역들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상하니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번역들이에요. 원래 축복하다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 하는 표현들이 그것을 축복하다는요. 드디어 볼까요? 우리 영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뭘 축복할까요? 나를 구원한 사람에 대한 축복이 나는 거죠. 영으로. 육에 대해서는요, 이걸 감사하지만 축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는 감사하지만 영으로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 어쩌면 기도할 때, 이건 방언하지만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뭐예요? 혼에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영으로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입으로는 방언하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드려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용 몰라요. 하지 뭐예요?
이거를 뭐요? 마음에 또 기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의 방언과 마음의 홍기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나죠. 눈물이 안 난다. 그건 아직까지 마음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가 올라갈 때 눈물 나는 거예요. 영만 기도하면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해서 열매를 맺는다. 영 기도는 열매가 마음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마음의 열매는요, 홍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 홍기도가 뭐예요? 입으로는 방언하지만, 뭐예요? 통해서 마음에서 또 기도해가지고, 눈물 나는 기도가. 그래서 이제, 눈물의 방언 기도가, 이게 뭐예요? 이게 세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앞에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동시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감사하고 영은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영도 감사하죠. 근데 그 표현이 영은 축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내 앞에 드디어 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해사의 것, 주권자에게 주신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순복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또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충돌이 될 거예요. 충돌이 될까요? 충돌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헌금 내면 되는 거예요. 충돌 안 돼요. 헌금을 세금 내면 안 되죠. 세금을 헌금 내면 안 돼요. 충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또 많이 나가니까 많다고 느끼지만 그거 아니에요. 당연한 본분이에요. 100이 들어왔는데 40만 원이 세금 나갔어요. 또 헌금에 60 넘었잖아요. 또 10을 또 헌금을 해야 돼요. 11조로. 9세 10% 됩니다. 40 남아요. 먹고 살 게 없네. 내 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게 해주십니다. 야, 100% 받자 40밖에 안 남아요. 세금 40%, 헌금 20%, 40밖에 안 남아요. 이걸 어떻게 살까? 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줄이죠. 헌금 안 내고 세금 안 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40% 살아도 이건 우리의 의무예요. 당연히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집이 늘어가지고요, 바치고도 남게 되죠. 당장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당장 내가 부족해도 우리는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국가에 세금 안 내면요, 국가가 어렵니 하고 우리 봐주지 않아요. 그죠? 국가가 세금 안 냈다고, 너 어렵구나. 그래, 이번에 탕감해 줄게. 안 그래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금 안 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탕감하지 않아요. 그래? 하고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지출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몇천원 지출을 만들어 주세요. 너 나한테 안 냈지. 하고 뭐예요? 사고 나게 하시고 병 나게 하시고 해가지고 지출로 또 가져가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고요. 어차피 헌금을 내야 돼요. 어차피. 근데 아까워하면 그만큼 손해인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가져갈 때는요, 그만큼을 안 가져가세요. 국가도요, 제가 아니면요, 저기 보니까 저기부터요, 세납금 점점 2% 더 올라가요. 더 내야 되다 시간 되면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헌금 안 내면은요, 안 내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안 가져가세요. 심지어 2배 많으면 3배를 가져가세요. 나중에는요, 10%밖에 안 남아요. 90이 날아가요. 10 가지고 살아, 10 가지고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어차피 낼 돈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빨리 내는 게 오히려 체납을 없애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 걸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거지가 돼요. 알거지가. 왜 그러느냐? 빨리 안 내니까 체념이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것을 제때 빨리빨리 내야 되는데 11조와 구정별은 20%를 띄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구약적으로 제가 이해한 거예요. 20%를 띄는 거예요. 하나님께 20%, 국가에 40%, 60%예요. 앞에 헌금을 안 내고 싶으면요, 수입이 적으면 돼요. 그러면 적게 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하나님에게 20%를 요구하세요. 헌금을. 기본적으로. 우리 수입에. 그러면 이제 대부분 40%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 수입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만약 우리가 안 내면은요, 나중에는 20% 살게 돼 있어. 나중에 20%로. 하나님께서 가져가니까. 딴 방법으로. 더 안 내면요, 10% 살아가요. 10%로. 막 이자로 막 나가게 하고. 쓸데없이.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해사에게 제때 세금 내야 되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신 헌금을 제때 내면요, 우리가 40%는 살 수 있고요. 더 나가서 뭐예요? 이게 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수명이 늘고요. 그리고 돈이 늘고, 그리고 지혜가 늘고요. 우리가 늘게 돼 있어요. 뭐 할 때 꼬박꼬박 바치면, 안 바치면요, 처음엔 줄게 돼 있어요. 수명도 줄고 건강도 줄고 줄게 돼 있어요. 이왕 우리가 사는 거 잘 바치면요, 이게 는데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권세자에서 온다는 거, 우리 때는 명절 때면 부모님께 또 바쳐야 됩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바쳐야 할 거예요. 부모님께. 이게 권세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바쳐야 돼요. 부모님께 바쳐야 되고요. 국가에 바쳐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바쳐야 되고, 바쳐야 돼, 이게. 안 바치면 못해.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바칠 때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바쳐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너 바쳐! 할 때 자식이 엄마 아까워 하잖아요. 근데 얼마큼? 2장 바치면 부모가 다음에 또 다음에 3장 내. 그럴까요? 부모는 다음에 더 주시죠. 왜? 바치니까. 안 바치면요, 하나 줄래? 안 줘, 엄마는. 1푼도 없다.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바치도록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거 안 하는데 일부러 바치면 안 돼요. 그건 또 요거 안 하는데 그건 맹신이에요. 갑자기 침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괜히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의저걸로 막 짓밟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사항은 뭐예요? 요구할 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뭐예요? 그냥 풍성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풍성한 분이에요.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마치겠습니다.